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벨론의 멸망 2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에서 18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는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도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적 그리스도가 매우 많습니다. 성경은 왜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였고 2025년인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되었고 개인의 죽음도 빨리 올 수도 있기에 마지막 때를 사는 마인드로 살아야 함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죽음 후의 세계를 준비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종말 때에 있을 짐승의 숫자인 666에 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에서 18절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며 666입니다. 666표는 사람의 숫자인데 이 표를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받는 곳이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표가 666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정부는 국민에게 666표를 몸에 받게 하는 이유는 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타당한 이유를 말할 것입니다. 666표를 몸에 받는다면 카드를 분실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보이스 피싱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살인자나 도둑을 찾는 것도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철저한 통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동선이 정부에 의해 노출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666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범죄 집단으로 오인을 받을 것입니다. 사탄은 666표로 성도들을 고난과 죽음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66표를 받게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666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666표를 받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순교한 성도들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를 당한 영혼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하십니다. 순교자들은 자신들을 죽게 만든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 순교를 당한다면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666표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성도들이 666표를 받지 않게 된다면 생필품을 사지 못해서 곤란에 처할 것입니다. 666표는 인류에게 사람으로서 살려면 그 표를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는 것이므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666표를 거부해야 합니다. 즉 성도는 생필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666표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666표를 통해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가를 보시는 시험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66표를 받지 않으므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합니다. 666표의 시험이 끝나고 나서 천사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번성하고 화려한 상품들로 무역하던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천사는 외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무너져서 상품이 없는데 666표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하기에 사람의 숫자인 666표를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불신자들이 숨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에서 17절 모든 사람이 동굴과 산의 바위 틈으로 숨었습니다. 이 땅의 왕들, 지배자, 장군, 부자, 권세자, 종, 자유인 할 것 없이 모두 숨어 들었습니다.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노여움에서 우리를 제발 지켜다오. 큰 진노의 날이 다가왔으니 누가 그 진노를 견뎌내겠는가?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쏟아질 때 사람들은 동굴과 산의 바위 틈으로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숨었던 이들은 권세를 가졌던 왕들로부터 가난한 종들까지 모든 사람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노여움에서 우리를 제발 지켜다오. 사람들은 그 심판이 얼마나 맹렬했으면 바위가 자신들에게 떨어져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기를 구했는데 죽음도 그들을 피해 갔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1번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정치 지도자들과 세상의 나라들이 크게 애통할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도성인 바벨론을 의지하였는데 그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때 애통할 것입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도움으로 재건하였었기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애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는 계속적으로 재난을 겪을 것이며 대도시들은 멸망당의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즉 바벨론에 대한 애도는 전 세계적인 슬픔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이번 세계의 사업가와 상인들이 애통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붕괴로 전 세계의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며 경제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장차 상업의 중심지가 될 바벨론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최소한 30개의 품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 가운데 노예제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세계의 성읍인 바벨론은 전 세계의 인류를 노예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목숨은 상품이나 생필품 정도에 불과할 것이며 그것은 순전히 국가의 이익과 국가에 충성하는 자들의 복리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3번 세계의 선인들과 선장들이 애통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에서 18절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성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무역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도 대부분의 상품이 선박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갈 것입니다. 본문에 바벨론의 선박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역의 중심지인 바벨론의 붕괴로 파산될 수송회사와 선박회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대재앙인 심판이 임할 때 잿더미로 변할 모든 도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에 대접 심판에서 언급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재앙은 나라끼리 하는 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 경건치 않은 성읍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 진노를 내리심으로 성읍들이 산산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생존자들이 이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에서 23절 그때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큰 돌을 집어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성 바빌론을 이렇게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 성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즐거운 음악도 그치고 검은고와 퉁소와 나팔 소리도 내 귀에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일하는 자도 보이지 않고 맷돌 가는 소리도 그칠 것이다. 또 등불 빛이 다시는 비치지 않으며 신랑 신부의 즐거운 소리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 성의 장사꾼들은 세상을 휩쓸고 다니며 큰 돈을 벌었고 내 속임수에 모든 나라가 속임을 당하였다. 본절의 바벨론의 멸망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절에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한 힘센 천사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즉 경건치 않은 정부와 도시인 바벨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빠르고도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며 그 도시는 완전히 황폐되어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나는 몇 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몇 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을 다스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이렇게 큽니다.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은 천년 왕국에서 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영원 천국에 들어가기 전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천년 동안 거주하면서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차면 결박되었던 사탄을 풀어주어서 그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할 것입니다. 시험이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들은 천국의 구성원으로 영생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순교를 당한 이들에게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그들은 박해 시대에 태어나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사람의 숫자인 666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도 순교할 것입니다. 천사는 순교를 당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의 결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시는데 그곳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즐거움과 축복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1번 적 그리스도와 연합한 정치 지도자들과 세상의 나라들이 크게 애통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그의 도시인 바벨론을 의지했던 나라들의 경제는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는 계속적으로 재난을 겪을 것이며 많은 대도시들은 멸망당해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애도란 전 세계가 탐하던 과실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할 것입니다. 2번 세계의 사업가와 상인들이 애통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인들은 백화점에 진열했던 상품과 온라인으로 판매했던 상품들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슬퍼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잿더미가 된 현실에서 사치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름다운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잿더미가 된 현실에서는 그 상황을 피해서
달아나서 동굴 속에 숨어야 하기에 사치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숫자인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죽기를 구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에서 6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을 맞은 성도들은 보호하시지만 반대로 사탄의 인인 666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고 5달 동안 정갈이 쏘는 고통을 당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성도가 들어갈 천국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시험을 이긴 성도들이 갈 천국의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곳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립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열매는 매달 맺힐 것이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잎이 됩니다. 본문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마에 666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 주 하나님이 빛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입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전 인류에게 666표를 받으라고 협박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 666표의 시험이 있은 후 천사는 바벨론은 무너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66표를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머리로 삼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번 외칩니다.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변함없이 유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